어린 말에 구약의 최고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해놨죠? 거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봉우리로 이렇게 두 개를 그리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오시냐가 중요하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해 놓았다면 신약은 그것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이 신구약을 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1장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프린트물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선언이 바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안에는 우리가 다 그 피조물로 창조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는데, 배열은 제너시스가 매일 앞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은 누구, 하나님은 누군지를 1장 1절에 그냥 다 뭉뚱그려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송연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안에는 누가 포함돼? 우리. 그래서 1장 1절을 인정하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었는데 다 짓고는 마지막에 뭐라는 단어가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토부라 그랬고, 토부는 뭐냐면 내가 너를 지어놓고 보니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행복이 좋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역이 돼서 있는 거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만 뭐라고 가치를 매기냐면 거기 한번 볼까요? 1장 31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안에. 다른 거는 뭐냐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어디 쭉 보시면 4절에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쭉 보니까 1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다는 거예요. 18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놓고는 27절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짓고 31절에 보니까 사람을 짓고는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다시 우리는 재창조, 레크레이션, 우리 노는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재창조라는 뜻이고, 그래서 교회는 잘 노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노는 일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일을,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구나 6장에 가면은 홍수 사건 이후에 그냥 좋았다라 정도로는 회복이 돼도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죄가 찾아온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심이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 그렇게 좋고 막 했는데 뭐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키우면 그냥 아유 자식이 그냥 집에 와서 들어 누워 있으면 그냥 좋다 정도지,
옛날같이 심의는 아니야. 더 얘기를 드리면 군대 갔다가 휴가 처음 올 때는 힘이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는데 심의가 자꾸 빠지고 왔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용화 또 왔어. 어머니 그러면 큰일 나. 또 왔다가 뭐예요? 또 왔다가 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래서 연기가 필요해요.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자주 오던데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 그거조차도 연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래야 되나? 그래. 네, 이 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도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빠졌다는 거예요. 송년아 너를 처음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송년이 힘이 좋아서 막 그거를 스바냐는 뭐라고 얘기죠?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고 표현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정복하라, 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거죠. 1장 28절.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붕 한자가 보면 이렇게 지붕 이렇게 소쿠리가 있는 거죠. 소쿠리가 있고 거기에 대나무를 두 번씩 엮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충만하다 할 때 충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물을 붓고 그러면 대나무가 막 불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자리가 없으면 그 충만은 뭐냐면 결국 물이 위로 넘쳐나죠. 그거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가 이 충자인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그래서 자녀도 사실 충만하게 좀 낳아야 되고 저기 부산에 가니까 세계로 교회는 3명 이상을 낳게끔 다 돼 있더라고요. 3명 이상 낳고 결혼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냉장고를 사줘요. 그래서 이경 목사님이 아니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냉장고 공약 겁시다. 그래서 아니 뭐 해서 어떻게 뭐 애들이 지들끼리 교회 안에서 결혼한다면 뭐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가 않는다. 애들이 서로 적으로 대하니 서먹서먹해서 그런데 차차 해보자 이럴 정도로 이 충만하라고 하는 그거를 가정마다 아이들 많이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은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결국은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우리의 정체성. 에덴의 동산에 거해야 할 때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장 24절. 에덴 동산에서 우린 쫓겨나요. 그 평안과 화평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4장 16절을 가보세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로 갔냐면 노 땅으로 갔다는데 놋의 관주를 보면 무슨 뜻이에요? 놋이 유리함, 방랑, 나그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리하고 방랑하게 되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으로 해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에녹성.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계속적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의 위치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냐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창세기 3장. 3장은 타락이 우리에게 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뭐 뱀이 어떻게 했다, 여자가 어떻게 했다 쭉 해가지고 죄를 짓는 장면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13절에서 19절은 그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떻게 돼요? 16절에 가보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그럼 목사님 이게 임신하고 고통 겪는 게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통은 있었겠지만 이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결국은 제왕절개까지 해야 되는 이런 고통은 아니었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서 우리는 임신에도 고통이 따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것이 되고 17절에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 땅의 소산이 예전 같지 않고 수고하여야 먹는다. 전에 에덴 동산은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데 선 아까만 먹지 않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노동을 해 땀을 흘려야 돼. 그럼 목사님 땀 흘리는 게 이게 죄의 결과나요? 그렇게만 다 보면 안 되고 어쨌거나 노동은 신선한 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이 줄고 우리가 더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으로 나가게 됐다.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죠? 사망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원리는 사망은 왜 왔냐? 죄의 결과예요. 자, 에덴 동산이 천국을 상징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만년 천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죄의 결과로 쫓겨나서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흙으로 돌아가서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결국 에덴 동산을 봉쇄해요. 더 이상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뭐의 결과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에덴 동산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줬다는 게 중요하냐면 희망의 표적이라는 거 여러분 계속 보세요. 20절 21절에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다. 이브가 하와가 됐는데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희망으로 생명을 얻게, 산자의 어미가 생명을 얻는 일을 내가 다시 주겠다. 이게 재창조예요. 구속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속. 네. 자, 그러고는 21절에는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 그거가 가장 우리한테. 자, 3장 7절에 가보실래요? 3장 7절. 이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도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런 다음에 8절에는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기 시작해요. 숨는다, 피한다, 뭐 벗은 줄 아는 이 수치심 어떻게 보면 다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부끄러움 이렇게 뭐 이제 여자 중에 여자기 때문에 우리 편설아 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건 그건 수치심이 아니지 그냥 부끄러움인데 수치심이라는 건 내가 그죠 다른 거잖아요. 쉐임인가 수치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 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 뭐라고 해놨죠? 거기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었다. 이게 희망의 표적이에요. 가죽 옷은 뭐예요? 이성기 집사님? 결국 가축이 희생을 해서 피를 쏟아야만 우리의 벗은 이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성경은 결국 창조,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해요. 계속 이게 신약까지 그 원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그거를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 얘기해요.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창조하였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재창조, 이거에 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순환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순환적 역사가는 이런 거죠. 불교의 순환적 역사는 너는 이 땅에서 업보가 있기 때문에 개돼지로 태어난다, 이런 거. 이 죄가 뭐 계속 순환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직선적으로 가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부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의 자율성 주장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인간은 독자적인 창의성으로 질서와 의시를, 그 의미를 무시하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죠. 실제적인 인간 실존의 조화와 평화가 깨어지니까 거기에는 미움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여자가, 아니 뱀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4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미움으로 또,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창조하고 구속해 놓으면 다시 또 죄의 자리로 가는 이 원리들이 계속.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원리. 우리 편무선 집사님 요거 이해되시죠? 그 집사님 여기 나가면은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여기 계실 때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가면 바로 타락의 조건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우리는 늘 예수, 늘 예수. 우리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여러분 성경 일독하신 분은 말하세요. 우리 일독이 지난주에 한 7, 8개월 했나요? 성경 일독을 맞춰가지고 제가 그래도 교회 선교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모여서 또 건강해지신 것 같아. 그거 하면서 그래도 잔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러 가는 거 아니면 우리도 미움, 탐욕, 폭력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가겠습니다. 3번 창세기 4장은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냐?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의 시작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가인이 살인자가 되죠. 그거는 우리 안에 찾아온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놋 땅에 거하게 되는데 놋은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16절, 4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 희망의 표적을 주는데, 그게 표를 주었는데 24절에 가보세요. 24절. 너희 안에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그래도 그 죄인인데 그를 죽이면 너는 그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증거로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그를 죽이면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주겠다는 표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를 지었으면 그걸 죽이고 이렇게 해야지 왜 하나님은 그러나요? 복음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인간은 타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려나, 그럼 죄를 져, 그러면 벌을 받고 하다가 하나님은 다시 살 길을 내서 희망의 표적으로. 근데 또 리크레이션, 창조된 인간은 또 죄 가운데 가. 이게 계속 바벨탈, 아브라함, 이삭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또 우리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희망의 사인들, 너희가 돌아갈 거다, 어서 속히 돌아오라 라고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른비와 느른비를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살 거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창조한 인간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버려두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살려놓으면 뭐 이러면 또 표 주고 희망. 근데 안 돼, 이걸로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적으로 율법 준수를 하고 해야 되지 구원을 얻는다는 게 구약의 이 구원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기독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쭉 보세요. 족보로서는 세대의 변천과 삶의 특징을 묘사했어요. 4장 17절에서 24절 쭉 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정착된 생활이 그 안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성을 쌓았다 17절에. 그러면서 20절에는 보면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집이 생겼다는 거고, 가축 목축업이 생겼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는 유발인데 그는 음악계 최초로 등장해 수금과 퉁수를 이 문화가 형성되게 돼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두발가인이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문화가 형성되게 돼요. 쭉 하면서 도시건설, 목동, 음악가, 대장장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희망의 표적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보는데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셋은 누구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아들이 셋이고, 셋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의 이름은 뜻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오늘 에노스를 통해서, 누구의 계열을 통해서? 아벨을 대신한 셋의 계열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의 계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희망의 표적으로 셋을 통해, 셋은 다시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수아 24장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집사님 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이경 목사님,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은 그럼 뭐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의 계열은 폭력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방랑이 있고, 왜? 가인은 살인자였으니까 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신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에녹이라고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희망의 표적이 아까 라멕에게는 77배의 표를, 누구든지 이 사람을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표를 줌으로 인해서 그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송주야, 너가 죄인이니 아니니? 왜 죄인이야? 너 착한 딸인데. 그러면 송주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인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주가 막 열심히 살아서 되나? 그게? 결단해도 그치 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초대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AD 90년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잔재가 같이 있다가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바뀐 게 AD 90년. 그래서 교회에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AD 1세기부터 기독교로 안 보고, 역사가들은 AD 90년부터 기독교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2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역사는 뒤로 가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셋의 계열. 그러면 가인이 아니라 셋의 계열은 소수지만 하나님께 충실하고 성, 농경, 목축, 연주, 기구 제장, 희망의 표적으로는 셋의 계열에서 생명을 다시 죄인의 계열이 아닌 셋을 통해 에노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으로 연결을 되는 것을 보죠. 5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5장이 빠졌는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5장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담의 족보 쭉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결국 죽었더라로 끝나요. 낳았지만 죽었다. 낳았지만 죽었다. 그죠? 뭐 20절 계속 그러다가 턱 멈춘 대목이 어디냐면 24절에 에녹이 등장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동행하였다고 얘기하고 29절에 턱 가서 노아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희망의 사인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낳았다는 표현으로 쭉 족보가 설명되는데 아담의 이 족보는 계속 낳았지만 죽었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생명의 족보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율신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우리가. 송년아 너 대학 가면 6년이고 다 애들이 그런다. 야 교회만 가야지 구원이 있나? 그러면 이게 분명치 않으면 그래 그냥 참선하고 그냥 원효대사 또 따라보고 뭐 증산도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유일신 생명을 걸고 지켰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돼. 자, 6장에서 8장 거기는 인간의 부패와 문화가 파멸되는 이야기로 가득되고요. 여호와를 떠난 문화 건설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6장의 홍수 사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더는 안 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내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6장에 가보면 5절에 가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악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는 뭐예요? 사람 지은 거를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뭐라고 되면 지면에서 아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고 맨 끝에 또 지었음을 한탄하였다.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6절의 희망의 표적으로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하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게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멸절되고 쓸어버리는 일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가 11절 12절 가보세요. 어느 정도로 부패했다고 얘기했냐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는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얼마나 권명 집사님 세상 이렇게 보면 포악함과 악함이 뭐 하늘에 닿았다고 봐야지 이제는. 그죠? 편설의 집사님 나만 행복해서 천사같이 생각한다고 세상이 천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악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야. 유순영 권사님 살아보니 세상이 좋아요 아니면 악해요? 왜? 맞지? 악하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곳만 선하지 다 악해요. 우리가 모여서 노인정에서 뭘 도모해도 결국은 점 10원 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 안 된다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 뭐가 없어. 저도 그냥 우리 이성기 집사님 얼마나 사람들 다 좋습니까? 선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성경은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다 우리가 악한 거야. 저 세월이 벌써 세월이 이제 다 살아남는 법 다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쟤도. 그러니
짜옹 하는 거예요. 짜옹 타협하고 다 그런 거지. 도윤우리 막내 성도님 잘 지켜야 되는데 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부패한 인간 하는 것마다 포악하고 가득하고 12절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희망의 표적을 또 하나님은 내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바로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8절 9절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다음에 7장 5절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는 또 7장 1절에 보면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죠. 근데 방주 만들 때 특징이 몇 개 있어요, 그죠? 문은 하나만 내고 안과 밖에는 역청을 바르고. 문을 하나 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외에는 없다는 의미.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세상에 그 악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 그래요. 구원의 방주를 해줘. 18절 언약을 주시죠.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대홍수 사건은 물로 새 창조를 시작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주야 40일 동안 150일 동안. 그런데 이 물이 말랐나 마르지 않았나를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일이 생기고 노아는 제단을 다시 물이 다 마른 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했어요. 8장 21절로 가보세요. 8장 21절. 자, 나왔어요.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들어가라는 거는 다 나왔는데 20절 노아가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또 피 흘린 거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맺어져요. 8장 22절. 뭐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해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와서 시간이 되어서 예배가 아니라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살 길의 언약을 맺는 시간이 이 예배라니까요. 8장 1절에는 건념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번역서에게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 8장 1절. 이 악함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백성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해서 하나님의 근심은 계속 사람을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왜 또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눈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용연아, 너 목사님 아들이야, 그지? 근데 요새 이제 고3 되고 그러면 또 방황도 되지, 그지? 목사님 아들 아니면 교회 이렇게 딱 가고. 너 그래서 여기 있지 지금? 그게 크지? 아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 있어요. 다 애들 갔는데 나 왜 여기? 오늘 애들 시험 끝나고 다 저 극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막 했는데 오늘 분명히 일찍 끝내준 데서 이제 1시간 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 아이 하나를 구속하려고, 너를 구속하려고 권념하시고 기억하사 너에게서 그 초점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 주원이 어떨 때는 저기 남의 집에 보내고 싶지만 저 아이를 구원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원이 유명한 장군 하나가 태어났어요. 하늘 땅 교회. 어쩌면 저런 것조차도 아빠랑 똑같은지. 아빠는
봄에는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겨울에는 여름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 노릇이에요? 사진 어려서 찍은 거 보면 한겨울에 누나가 떠준 털 스웨터 같은 걸 입고서 이러고 반바지 입고 조선 나이키 하얀 거, 그래도 저 땐 까만 거, 이경 목사님은 하얀 거 신고 찍은 사진을 보면 웃겨요. 그런 것도 저 똑같아요. 자, 네, 9장에서 11장 이제 다 끝났네 벌써. 인간의 문화적 책임과 갱신, 홍수의 비극과 심판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인류의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으로 다 멸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서 가도록. 저는 이 교회나 오늘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사를 위해서 구약에는 그렇죠. 구약에는 아담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구원의 약속으로, 바벨론과 아술의 포로 가운데서도 렘넌트,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해서 구원관이 계속 좁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예수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3,000명, 5,000명의 제자가 회심하고 돌아오고, 3장 16절 요한복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아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넓혀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뭐하다, 그리고 뭐 여기다 막 복잡하게 뭐 우리 믿어야 구원받는다, 막 이단들이 막 그냥 뭐 하죠. 그런데 아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인데 그분을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죠. 그럼 누굴 믿어? 나를 믿거나 세상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에 우리 한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로서 오늘 노아를 택하고 에녹을 택하고 에노스, 그를 통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감당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한테나 맡긴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뭐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팡이 짚고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저 두 분을 통해서 탑동해 영혼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앉으면 그냥 예수 얘기하고 그냥 하는 거죠. 네. 귀하세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려고 딱 앉았더니 누가 와가지고 여기 동네에 교회 누가 있나요? 딱 막 이러고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그러는데 주인이 하늘땅교회를 이야기해서 이게 어떻게 됐나, 내가 하늘땅교회 목사인데 저분은 나도 모르면서 왜 새로 머리하러 온 사람인데 하늘땅교회 좋다고 얘기하지?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매일 권찰될 때 다니면서 하늘땅교회인데 좋다 막 하고, 그냥 그 청학동 떡방앗간 옆에 그 무슨 유진 미용실인가? 현아 미용실, 선아. 그러니까 계속 앉으면 생명 전하는 일들, 참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자연 질서 안에 변동이 생기는데 9장 1절 7절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9장 11절 중요하죠.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이 무지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그 언약하면 우리가 성경을 선교학적 관점으로도 쭉 볼 수 있고 구속의 관점으로도 쭉 볼 수 있고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체결한 최초의 언약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노아를 통해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쌍무 계약을 맺고 모세를 불러서 계약을 맺고 결국은 이게 누구인데로 가요? 다윗에게 영원히 내가 이 왕조를 하나님의 그 씨앗을 보존하고 왕조 다윗에.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언약의 완성은 누구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언약의 완성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단들이 무슨 또 다른 언약이 있다고 자꾸 지금도 그래요. 뭐 봤다, 뭐 곧 온다, 뭐 별 얘기 다 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다른 언약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신비하다고 쫓아가는데 아니 이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완성됐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애들이 만나서 유월절 어떻게 하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왕국이 해관이 이뤄서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 다 모든 게 없어진다고 했는데 얘 왕국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과 무슨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네 교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우리가 뭐 이단으로부터 이렇게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적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죠. 자, 1장 31절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판단이 생략돼서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인간의 피에 달아나는 동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절에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두려워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게 돼요. 전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돼요.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뭐라고 단서는 주냐면 두 가지 제한인데 4절에 고기는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요거에 또 충실해서 그 선짓국은 내가 안 먹겠다. 그래서 나 진짜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말은 그렇게 또 하고 저기 가서 드세요 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보면 율법을 완성하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것에 걸려 넘어질까 봐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겠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네는 왜 속되다 하느냐. 다 먹어도 된다. 보자기에 내려온 거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자,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6절에 마음대로. 그 당시에는 이미 그저 네피림도 등장하죠. 4장에 아담과 하와 외에 네피림도 등장해 4장에 보면 벌써.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냐면 그 동물들도 있고 고기를 먹는 그 일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일들이 있는데 생명은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살인자의 사형을 사람에 의해 수행하도록 인간 존엄과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5절,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표적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 나중에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뭐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날지라도 해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죠. 성경은 물 많이 나오죠. 생명수라든지 이 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6장 10장의 족보 열거를 통해서 어떻게 번성해서
나가는지 쭉 설명하는데 노아를 통해 셈을 통해 아브라함의 계열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네, 벌써 10장 11절에 가면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거기에?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11절에 가면 우리가 들어본 나라 나오죠? 아스로, 니느웨가 벌써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나라죠. 12절에 보세요.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까지 되었다고 하고요. 15절에 가나안이 벌써 등장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아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이 나라대로였더라. 뭐 쭉 하면서 아수르 뭐 쭉 해서 다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욕단도 나오고 30절에 보면 스발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오지만 31절 32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다 흩어졌죠.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더라. 11장 마칠 건데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신에 대해서 갈구해요. 그건 뭐냐면 구원 구속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배경 안에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도 인간의 욕심도 있지만 신에 대한 동경으로 말미암아 이걸 쌓고 해가지고 하늘에 닿을.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탑을, 그래서 바벨탑이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아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결국은 6절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 온 지면을 다 흩으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쭉 나올 하란 벌써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은 또 희망의 증표로 바벨탑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또 생명의 길을 내는 첫 시작으로 아브람을 선택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 온유의 아들 이삭 옮기는 곳마다 땅을 팠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그런가 하면 야곱은 뭐라 그래요? 집념의 사람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런가 하면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의 발꿈치를 잡아서 나갔죠. 그러나 그 야곱은 결국 뭐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자 마지막은 요셉,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으로 연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결국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까지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의 원리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신구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아무 없어요. 이 죄가 간영하지. 그래서 살려놓으면 또 그냥 오죽하면 저는 이 창세기 보면 계속 그랬던 게 뭐냐면 참 어떻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살고 참 나는 아담과 하와를 여름이면 그렇게 원망을 해. 왜 죄를 우리한테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한여름에도 치렁치렁 옷을 입고 더운데도 다 가려야 되고 어떨 땐 승질이 나. 그래서 에덴 동산 저기 어디 강원도 가면 있을까? 없죠. 거기도 다 죄를 피해서 우리가 갈 수 없고 애녹성을 쌓아도 안 되고 노 땅에 유린하는 자로 늘 가죠. 늘 두려움 가운데 숨고